때는 186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평양의 대동강을 한 척의 배가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갑판에서는 한 남자가 야소! 야소!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의 새벽을 깨우는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야소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을 중국 한자의 음으로 발음했었던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배의 갑판에서 예수, 예수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고 온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1866년 8월부터 대동강을 오르내리면서 조선 왕실에게 줄기차게 무역을 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 제너럴 셔먼호를 프랑스 스파이로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 봄인 1866년 봄에 조선은 병인 박해를 일으켜서 카톨릭 신자를 무려 8,000명 그리고 프랑스 신부님을 9명이나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프랑스는 프랑스 극동 함대를 보내서 조선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1866년 여름 무렵에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제너럴 셔먼호에게 즉시 대동강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바로 1866년 9월 5일이었는데요. 그때 하필이면 썰물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변 바닥에 좌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칠세라 조선 정부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로 공격해서 침몰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희촌 김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동양화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요, 지금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있으니까 선원들이 막 뛰쳐나와서 작은 배를 타고 무스로 올라옵니다. 평양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요, 이 무트로 올라오는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배의 갑판에서 야소, 야소 이렇게 외치던 그 남자분도 비록 죽음을 직감했지만 자신의 품에 성경을 한가득 안고서 무트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든 그 난리통에도 어떻게 하든 성경 한 권이라도 더 평양 시민들에게 전해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제 품속에 남은 성경은 마지막 한 권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성경 한 권을 조선 군인에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 조선 군인은 끝내 그 성경 받기를 거부를 하고 칼로 그 남자분을 잔인하게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으신 이분이 바로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6살밖에 안 된 정말 꽃다운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꿇어 앉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때 죽기 직전인 바로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조선 선교의 소망이 완전히 꺾이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조선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에 왔건만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습니까? 내 소망이 이렇게 꺾여 버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대동강변에서 몇 걸음 걸으면서 성경 나눠준 게 전부인데 그게 어떻게 순교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선교하다가 죽어야 순교지, 선교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그게 무슨 순교냐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런던 선교의 정기 간행물 부고란에 이런 글까지 실렸습니다. 1928년에 도마스 목사전이라는 정기를 쓰신 오문환 장로님께서 번역한 내용을 그 당시 원문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국 함대는 프랑스 함대를 가리키겠죠. 지연됨으로 도마스는 친후에 간절한 만류도 거절하고 미선 제너럴 셔먼으로 조선에 가기로 고집하였다. 미선은 조선에 도착한 후에 일강으로 대동강으로 조상하야 거슬러 올라가서 사상에 걸니었다. 모래밭에 좌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인은 이것을 해적으로 알고 선원과 성객을 잡아 강변에서 살해하고 선은 소화하고 말았다. 불태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조선시어 도피하야 레한 선교사에게 문한즉 1인의 생존자도 무할 듯 하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이사회는 도마스가 북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면 되었을 것인데 지혜 없이 아모 교훈 성공이 없을 조선으로 간 것을 매우 슬퍼한다. 이런 글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지혜 없이 아모 교훈 성공이 없을 조선으로 간 것. 당시 동료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그냥 계속 선교 사업이나 할 것이지, 중국이 싫으면 그럼 일본으로 갈 것이지, 왜 아무 교훈 일이 없을 조선으로 가서, 조선에 도대체 뭐가 좋을 게 있다고 조선에 가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 아이고 참 사람이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조선 선교 소망은 완전히 꺾인 듯이 보입니다.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조선 선교 소망은 완전히 꺾인 것일까요? 정말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지혜 없이 아무 교훈 성공이 없을 우리나라에 오신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신 게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군인입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면 빨간 원 안에 있는 분이 바로 박춘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박춘권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로 공격하는 계략을 내어서 배를 침몰시키고 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공로로 장교로 특진을 하게 됩니다. 이 박춘권은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에 처음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밀었던 성경 받기를 거절을 했지만 다시 마음을 바꿔서 왠지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성경책을 틈틈이 읽다가 33년이 지나서 60대에 그 성경책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 선교사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33년이 지나서 1899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셔서 나중에는 평안북도 안주에 있는 안주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또 한 사람,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불과 1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이 최치량이요,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성경책 3권을 건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조선 정부가 이 성경책을 금서로 묶어놨기 때문에, 금서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무서워서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은 조선 정부로부터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시민들에게 나눠준 성경을 모두 압수해서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요,
마을 마을 돌아다니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그 모든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권 정도는 불태우고요, 또 남은 몇 권들을 다 불태우려고 하다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경책의 종이질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책들을 모조리 불태우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성경책을 낱장으로 한 장 한 장 다 찢은 다음에 그 성경책 장들을 자신의 집의 벽에 다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집 전체가 성경으로 도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최치량이 성장해서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이제 여관이 되었으니까 전국 팔도에서 투숙객들이 이제 몰려오겠죠. 그래서 투숙객들이 몰려와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이 벽에 이상한 이렇게 글들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뭘까 하고 읽다가 보니까 이 투숙객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장 최치량을 불러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책에서 나온 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최치량은 그게 성경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이라고만 대답을 해준 것이죠. 그러자 이제 투숙객들이 그 여관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거래처로 돌아가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혹시 성경책이란 책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국 팔도의 성경을 읽는 분들,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또요, 이런 와중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회 정말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신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께서 평양에 오셨다가요, 하필이면 이 최치량이 운영하고 있는 이 여관에 투숙하게 되셨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죠. 이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께서요, 당연히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최치량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그 해외에서 오신 서양 선교사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866년에 그의 여름에 그렇게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신가 보다 해서 최치량에게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최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여관의 옛 주인인 박영식도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성경을 압수해서 불태우고 한 장씩 찢어서 벽에 도배했던 바로 그 박영식도 결국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관이 마침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널다리골 교회가 점점 부흥이 돼서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흥 운동의 그 복음의 불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퍼져서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군에 의해서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에 상륙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은요, 조선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16년이 지나서요, 마침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데요, 바로 이 조약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안전을 보장받고 선교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1889년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내한하셔서 본격적으로 한국 선교에 돌입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요, 다시 한 장에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신 후 16년이 지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의 소망을 품고 순교하신 28년이 지난 후에 널다리골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장대영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41년이 지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복음화에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신 지 33년이 지나서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장본인인 박춘권이 회심을 해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마침내는 장로님까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각자 독립적으로 있는 사건인 것 같지만 그 뿌리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조선 선교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순교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살펴볼 때요, 과연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망이 꺾였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비록 자기 두 발로는 우리나라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는 선교를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조선 땅이라고는 대동강변에서 몇 걸음 걸으신 것이 고작이십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시기 전에 신약 성경을 약 500권 정도 평양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은 조선 정부에 의해서 압수되어서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그 몇 권 안 되는 성경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던 그 성경을 이제는 후배 선교사님들께서 이어서 전해주셨고,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후원해서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전 세계 116개국에 203개의 언어로 번역해서 6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성경을 전해주고 싶다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망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셨고,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꿈에서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비록 토마스 선교사님의 소망이 꺾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정말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동료 선교사들에게조차 지혜 없이 아무 교훈 성공이 없을 조선으로 가서 목숨을 잃은 한심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축복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땅 조선 땅만큼은 비켜 가시겠지, 이렇게 동료 선교사님들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을 업신여기던 그 동료 선교사님들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시진핑이 벌써 7, 8년째 중국 교회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던 교회들이 다 지하로, 가정교회로 숨어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예배당을 허물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어와서 목사를 강제로 끌어내서 바로 감옥에 투옥을 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중국 성도님들은 공원에서 비밀리에 마치 산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룹 채팅방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우상이 800만 개라고 하는데 그 800만 개의 우상 중에 하나라도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끝이라고, 내 소망은 다 꺾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내 소망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소망은 완전히 꺾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설령 그 소망이 지금 당장에는 꺾여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소망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결국에는 그 모든 소망이 성취되어서 그 소망이 성취되는 기쁨을 흡족하게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중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인데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통찰이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내 마음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내 마음의 절망만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절망을 담아두는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끊어진 나를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완전히 꺾인 소망, 완전히 끊어진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완전히 꺾인 소망, 우리의 완전히 끊어진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완전히 꺾인 소망, 우리의 완전히 끊어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인데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마음속에 절망만이 가득 들어차 있는다 하더라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의 소망,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내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손에는 내 소망이 하나도 붙잡히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의 소망은 결코 그 어떤 하나의 소망도 헛된 소망이란 없습니다. 마침내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다 이루심으로 소망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시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